저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감사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는 인사죠.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창립 24주년 감사절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정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의 치유, 그리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눈물 날 때 누가 눈물 닦아줍니까? 깊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내가 네 맘 안다, 다 몰라줘도 나는 널 알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느 날 살다 보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설교는 당연히 은혜가 돼야 되고요. 당연하다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불평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인사를 받으려고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 인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요,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놓고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정말 더 넘치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대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안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뻥튀기 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 많습니다. 막내잖아요. 바로 위에 언니하고 저는요, 뻥튀기 장사가 오면요, 제 뻥튀기를 사 먹었으니까 쌀을 서리를 살짝 해갖고요, 뻥튀기를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되게 혼납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예, 뻥튀기에 콩을 넣으면 콩이 튀겨서 나오죠. 이렇게 부풀어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감사가 나한테 되돌아오는데 어떻게 메아리같이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정말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삶에 그냥 급박하게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의식을 해야,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살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더라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날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날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은혜로 왔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뭔가 손해를 딱 쥐고 쥐지 않고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받고 안고 붙잡고 느껴야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짧은 일주일 동안 일주일만 봐도 감사의 소리보다는 솔직히 여러분 불평의 소리를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내지 않아도 불평의 생각을 했던가, 원망을 했던가. 나야 뭐 가끔씩 불평한다고 하지만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남자분들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평을 하는데, 성인 남자가 하루에 몇 번 불평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 한번 난 성인이다 하시는 분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박재민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가 하루에 보통 몇 번 불평할까요? 예? 예?
뭐래요? 에이, 그건 너무 나갔다. 보통 50번 불평한다고 합니다. 속으로 불평하고 궁시렁거리고 투덜대고. 그렇다면 여자는 몇 번 불평할까요? 예, 여자는 불평 안 합니다. 예, 여자 불평 안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것이 뭐래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울면서 감사하는 감사도 있어요. 나는 정말 팔딱팔딱 뛰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가 내 뜻이야, 너를 향한 내 뜻이야, 힘들어도 감사해봐. 감사할 일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의식적으로는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비밀번호가 뭘까요? 예? 비밀번호는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남들이 볼 때 좀 위선적이다 할지라도 정말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 사실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결됩니까? 소화장애 일으키고 바바리곤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면장애, 잠이 안 오죠. 분해서, 억울해서 이런저런 투덜투덜 대다 보면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 모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첫째, 감사는 한번 읽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왜 좋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나라는 여름만 있고 어떤 나라는 겨울만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만 셉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죠.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린 사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뭐 자식인데 죽이겠어, 망하게 하겠어. 어떤 부모가 여러분도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 밀어주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단 감사해요. 먼저 감사해요. 계속 감사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결단하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다고 나갈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즉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믿어. 이런 사람은 일단은 감사하는 거예요. 울고 있지만 속으로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눈물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이렇게 막힌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래도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저는 굴복할게요. 감사합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찬양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죠. 아니, 직진해서 가기도 지금 나는 나이도 있고 직진해서 가도 지금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내 길만 보면 구불구불 고비고비를 넘겨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때로는요, 심장이 울렁대요. 이거 뭐지? 안 되는 거야? 뭐지? 내 앞에 나타난 이 현실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석해야 돼? 어떻게 내가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가슴이 울렁거리지만 끝에 가사가 뭡니까? 여전히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은 실수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조립하고 만지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쪽으로 갈 거야. 그것이 때로는 사막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 치는 혹독한 그 비바람 속에 걸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는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믿고 갈 거야.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길을 잘 아신대요. 나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 내 예상과 계획과 내 비전과 꿈과 전혀 반대 길로 가네. 이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분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지만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열이 나고요.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머리가 복잡해요. 나 의심이 돼요. 이런 얘기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 신앙이 좀 많이 자랐구나. 이제 내가 응답을 줘도 되겠구나. 그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모두를 기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는 그런데 다르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3절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나를 기르시고 우리 가정을 기르시고 나의 사업처와 나의 인생을 기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는 느끼지 못해도 지금 기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선택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선택과 구속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치유와 용기를 주시는 분, 위로를 주시는 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를 택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내가 인생길 갈 때 이건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좀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딱딱딱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것같이 큰 자긍심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상하다.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불안해서 잠도 못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을 자냐? 남이 볼 때는 아이고 팔자가 늘어졌어.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는 사람은요 사소한 감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일기를 우리가 쓰자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감사할 것을 기록하는데 뭐 큰 거 대단한 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간증 좀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저부터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전부 목사를 닮아서 내성적이라 그런지요. 보면은요 사소한 게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거 감사할 때 하나 감사하면 두 가지 감사할 걸 주시고 두 가지 감사하면 세 가지 감사할 걸 주시고 근데 거창하게 잡으니까 무슨 뭐 죽음에서 병을 고쳤다는 이러니까 간증할 게 없죠. 오늘 예배 나온 것도 감사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를 버티고 이기고 잘라내고 나왔다는 거 감사 아닙니까? 내힘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감사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찬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감사의 온도가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 거창한 교회, 수가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사람. 그냥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가슴이 울컥하고 감사의 온도를 높이는 가정은 뜨거운 가정이 됩니다. 가족끼리도요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합니까?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거 그 돈을 벌면서 또 여기서는 다 직장 다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먼저 감사, 일단 감사. 네. 특히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감사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마다 사람 아직 안 왔네, 누가 왔네, 그게 아니라 문 딱 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궁전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성소에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죠. 그 정도의 감사했냐?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정도의 감사했어. 하나님은요, 감정이 있으세요. 그냥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도 하시고요, 결정도 하시고요, 감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진짜 감사한다면 성도 간에도 손 한 번씩 잡아주고 같이 우리 차라도 한 잔 마시자 그러고 이렇게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갈 때 그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감사는 원망을 이깁니다.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의지적으로 아니야. 원망은 사탄이 주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지만 감사합니다. 일단 한탄이 나올 때, 불평이 나올 때 그것을 잘라내면 아니야, 감사합니다. 왜?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사람을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가 교인이 많았습니다. 순복음에서 최고 컸죠. 저는요, 이 식판을 가지고도요, 그냥 아무 데 가서 좋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딱 가갖고 듣는 귀가 있잖아요. 누가 은혜 받았다. 카텐 장사, 진시장에서 카텐 장사 하시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하실 건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막 간증을 하는데 거기 비집고 들어가지고요, 거기 옆에서요 속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지어다, 좋은 게 나에게도 임할지어다. 그러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았나, 어떻게 죽어, 그걸 막 국수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먹는 건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믿게 된 건 큰 결단이었거든요. 예수 믿게 된 건 참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인생의 막바지에 몰리다 보니까 왔습니다. 그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기독량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하는 전도대에 따라가기도 하고요. 항상 그 옆에 앉은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나에게도 올라올지어다. 그래갖고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갈급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박경희, 네가 그렇게 갈급하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만나 주시더라고요. 귀로만 듣고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을 친히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감사는 원망을 이깁니다. 감사는 가난을 이깁니다. 감사는 질병을 이깁니다. 왜? 감사가 능력이니까. 능력 받길 원하십니까? 주여 주여 기도만 한다고 능력이 옵니까? 아닙니다. 감사할 때 능력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찐으로 우러나오는 감사.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프랭카드 날아놓은 거 보니까 추수감사절이구나. 진짜 11월까지 있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하면 새신자들은 새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식장만 가도 어떻습니까? 요새 예물에 대해서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 예물을 추수감사절 드린다면 10만 원 기본적으로 하죠. 절대 제가 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그 1년간의 하반기 맥주감사절 지나고 추수감사절 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단돈 1,000원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액수를 넣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해서 저는 100원 동금 해봤어요. 토큰 동금 해봤어요. 없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진짜 나를 감사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냥 형식적인 아닌 정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창립 20주년, 24주년 새찬양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1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도 믿음 빼앗기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가 진짜 감사죠. 그냥 어디 축의금 내듯이 툭 던지는 거, 1,000만 원 억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를 담아서 감사를 묵상하며 그런 감사절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세요. 감사하는 사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호롱불 주시고, 호롱불 보고 감사하시면 더 큰 형광등불을 주시고, 형광등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뭐 감사할 게 없어요.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도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줬잖아요. 지난밤에도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젊었다고 오래 사는 거 모릅니다. 하나님이 네 사명이다 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붙들어야 100세 인생 삽니다. 왜? 이 땅에 보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우리 본인이 있어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변집사님 보면 너무 감사해요. 묵묵히, 정말 묵묵히 서울에서 계실 때, 서울에서 일할 때,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오면서까지 오늘날까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겠죠. 묵묵히 앉아서 드럼을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드럼을 두드려 줄 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하죠. 우리는 추수감사절하고 창립 24주년이 겹경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기가 감사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볼 때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짜들이 이렇게 감사할 게 있나? 내가 지금 버티는 것뿐인데, 버티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내놓고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능력 아닙니까? 어떤 분의 월급이 올랐나, 뭐 취직이 됐나, 자식이 잘 되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다면 감사하고 살 수 없어요. 나는 감사하고 살리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그 피를 선혈을 뚝뚝 흘리면서도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면서 다 해결했다고 한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야, 나 희한한 일이 있다. 3주 전에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1억 원의 유산을 주셨어. 침이 질질 납니다. 아, 부럽다. 근데 2주 전에 말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5천만 원을 남겨놓고 갔네. 와, 너무 좋겠다. 야, 근데 있잖아, 우리 삼촌이 일찍 가면서 집을 한 채 해놓고 갔어. 자식이 없어서. 와, 좋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요, 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유산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기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죽었어.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웃을 일만도 아닌 것 같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죠. 뭐 하나에 좀 더 해주길 원하고, 그게 안 되면 막 전엔 안 그랬는데 눈빛이 이상해. 아, 표정이 안 좋아.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뭔가 손에 딱 잡아야 이렇게 딱 안심이 되고, 딱 안심이 되고 신나잖아요. 크리스찬인 나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죠. 뭐 목사도 뭐가 잡히면 좋겠죠. 뭐딱 해서 153의 기적이 딱 일어나서 다 153명이 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153의 기적. 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하네. 네.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왜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와, 대통령이 만나자고만 해도요, 옷 새로 맞추고 난리 날 겁니다. 온 동네 막 프랭카드 붙이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 내 거래요. 하나님이 찜했어요. 어디 가도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인쳐 주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즉 인생의 회복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아멘. 예, 어떤 그래요. 목사님도 제 입장 대보세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살이라는 게 그래요. 탄탄대로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 보기에는 다 탄탄한 것 같지만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요. 내리막이 있으면요 오르막이 있고요. 어려울 때가 있으면요 형편이 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왜 맨날 평생을 탄탄해야 되냐고요. 왜 나만 평생을 오르막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럼 인생이 재미없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높일 때가 있으면 주님이 낮출 때도 있어요. 될 때가 있으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면은,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어려울 땐 지금이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힘든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이전에 이렇게 서재에 들어가면요 메모 노트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때 느낀 거, 그때 생각난 것을 다 기록하는데요. 이번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쭉 보다가 김재영 장로님이 그 10년 9년인가 그 전에 9년 됐나 몇 년 됐는지 확실히 그 기록은 안 해놨는데 장로님이 그 고백했던 거를 제가 써놓은 메모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 병준이가 감사하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 첫째, 장로님의 인생은 어찌할 거의 인생이었대요. 어찌할 거, 어찌 기름을 넣고, 어찌 새끼들을 먹일 거, 항상 어찌할 것 때 예수님 믿게 된 거거든요. 어찌할 거의 인생인데 굉장히 신나게 아주 무슨 큰일이 나 있는데 목사님 요새는요 제가 통닭 하나 주면요 통곡장 하라고 시켜 먹습니다. 그게 9년 전인가에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닭 하나 시켜 먹는 게 돈 걱정 없이 쫙 시켜 먹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장로님 그 감동 지금 있으시죠? 근데 요새도 통닭 하나 넣고 그렇게 감격스러우신가요? 그렇진 않죠. 아주 솔직하시다니까. 그리고요 아들 병준이 이제 장가 갔잖아요. 이제 장가 가고 미정이 둘 다 사람들이 쟤들이 대학에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병준이에게도 병준이 대학에 가면 손에 장을 지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입시 6개월을 앞두고 전공을 정하고 상담을 했더니 학교도 학원에서도 얘는 대학에 못 간다. 그런데 수시에 미정이도 병준이도 다 합격해서 둘 다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9년 전에 우리 미정이가 날마다 이뻐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한 번씩은 옛날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전에 내가 그런 감사했던 마음을 정말 얼마나 예수 한 분만으로도 감사했잖아요. 조건이 없었잖아요. 예수 믿은 것 하나도 춤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씩 갖다 달라붙는데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따개비같이, 거북이의 등에 막 붙은 따개비같이 얼마나 많은 조건이 붙든지.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 믿으면서도 무거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목록을 적어가면서 헤아려 보면 그래도 감사할 게 많아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게 제가 무슨 복인가. 이거는요 주님 앞에도 지금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어디 가서 제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폼 잡지 않아요. 어디 가도 제가 무슨 복으로 여러분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그 컬럼에도 썼지만 24년을 한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좋은 꽃도요 맨날 보다 보면요 심드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 있지만 아주 가끔 있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는요 들어가서 제가 춤을 춥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랑하면 미운 것 안 보이고 이쁜 것만 보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인 간에 또 여러분과 저와 간에 자꾸 미운 게 보인다면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하는 게 보인다면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면요 다 이뻐요. 그냥 이상하게 밥 먹는 것도 이쁘고요 다 씩씩해 보이고. 그래서 문제는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따라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뭐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절기를 주셨을까? 1년에 야 2번이라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의식적으로 감사 프랭카드를 걸어놔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고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일단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서운한 게 없을까요? 여러분을 볼 때 마땅치 못한 게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필요 없어.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하는 게 없을까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서운한 것 안 보시고 미운 짓 한 것 안 보고 잘못 가는 것 안 보고 그냥 처음 그 이쁜 것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 감사를 찾아보세요. 삶에서 파괴적인 단어가 내일입니다. 나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 성경 읽을 거야. 어제 여러분 메시지 들었죠? 성경. 내일부터 저 엄청 그렇지 않아 성경 보고 있었던 짜이 더 엄청 완전 도전 천국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은 패자의 단어예요. 내일부터 한다, 이따가 한다는 패자의 단어. 지금부터 한다, 오늘부터 한다는 승자의 단어예요.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부터 성경 읽고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쓴 김정준 목사님이 계셔요. 폐병에 걸려서 마산 요양소에 가서 요양소에서도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죽음의 병동이라는 데 분리운 데 가서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주마등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아플 때나 큰 수술을 앞둘 때는 저는 경험해 봤잖아요. 인생이 정말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많은 부분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다 기록했대요.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간, 그렇게 잘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요, 남은 석 달 동안 병동에서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각혈한 거 치우는 일, 변기 청소, 약수발, 자기도 지금 시한부 3개월 인생인데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의사가 절대 안 적을지 하라고 20번이나 와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가벼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 죽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도 안 죽고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예, 지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당당하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지수가 높으면 행복지수도 높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야, 너 괜찮아, 공부만 하면 돼, 대학만 가라. 아니죠. 어려서부터 조그만 걸 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땐 인사해야 되는 거야. 인성이 바로 써야 믿음도 바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이럴 땐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땐 사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가르칠 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무식하다고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사람들이 저 집은 저 엄마는 너무 무식해, 무식하다고 흉보던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만 해도 뭐 배웠나요? 저희 어머니도 이북에서 나오셔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자녀들을 정말 구김살 없이 가르치셨어요. 화내고 부부싸움하는 거 한 번도 보여준 적 없고요. 정말 인내하고 삶으로 이웃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몸소 새를 하나 줬는데, 그 남편이 없는 분이에요. 그 아줌마 딸이 둘 있었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등산 가면 그 집에 가서 쌀을 밀어갖고 밥을 꼭 안쳐주더라고요. 아니면 왜 그것까지 해? 그랬더니 혼자 살고 힘들잖아, 살려고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뭘 많이 가르치고 유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모든 우리 가족 형제들은 다 만나면요, 누구 흉보는 게 없어요. 남편 흉보는 것도 없고요, 시댁 흉보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를 보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누구 흉보는 걸 한 번도 못 봤고 상소리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그래요. 예. 우리한테 좀 미안한데, 그 뭐가 중요한가? 공부 잘하고 유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성을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을 오남매나 되는데 다 그렇게 훌륭하게 사회에서 각자 맡은 데서 이렇게 뛰어나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대요. 무식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었다면서,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답니다. 일단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 어릴 때부터 그 5 자녀를. 그리고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마라. 늘 불평하는 사람은 긍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도 보면요, 정말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열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했다면, 이분은 무식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한테 있잖아, 친구를 사귀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판하는 사람, 그런 친구는 만나면 안 돼. 왜?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언어는요, 무서운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도 살 수 있어 하면 살 생각이 나듯이 계속 그런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가 들어오면 얘는 커서도 비난 비판하는. 왜? 본대로 하니까. 본때 있는 집안이 뭐예요? 많이 학벌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본대가 있게 크리스찬 자녀로 키우는 게 진짜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자신은 이 세 마디로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유명해진 자녀들을 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시다. 일단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우선 감사합시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